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도울 것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리프린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일 정부의 하드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4주간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0일 이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새벽 예배, 오후에 만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카톡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예배 주소를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31일 날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번 주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교육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11시부터 18시까지 방역을 하면서 목회자가 상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정해진 그 자리, 정해진 시간에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주시고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헌금함을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미리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이 적절한지 영상이 잘 보이는지 미리 점검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틀기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를 2곡 정도 부르시고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개인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유지와 건물 관리, 사역을 위하여서 온라인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목회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베를린 누적 확진자 수가 92,992명입니다. 한 주간 감염자 수는 6,431명입니다. 독일 정부의 하드 락다운은 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자가격리할 것을 대비하여서 물건을 구입해 주시고 외부 활동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카톡방을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일환으로 토요 늘 푸른 카페를 운영합니다. 1시부터 6시까지 교육관에서 목회자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생일자가 있습니다. 영규 영근, 조이 조혜리가 12월 22일, 윤하숙 집사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생일이셨습니다. 또 김승철 집사님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생일이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뉴프렌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위기로부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새해에도 충만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고 행하는 삶,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감으로 시편 128편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공동체가 다시 만나 기쁨을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복에 관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다양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에 관련된 유사한 단어들을 의미를 알 수 없게 번역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진정한 뜻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4가지 서로 다른 복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의미상으로 살펴보면 4단어 모두가 복이라는 밀접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의 선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아쉬레이입니다. 1절과 2절에는 한글 번역으로 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원어를 살펴보면 아쉬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에쉐르를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똑바로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근본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우리의 행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시레이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은 바로 토부입니다. 이 단어는 2절의 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토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바르게 행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케 하는 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선한 의도대로 맞춰지는 놀라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 안에는 선함, 좋음, 평안함, 아름다움, 형통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토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일들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바라크입니다. 4절과 5절에는 한글 성경 속에 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에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 복을 빌다, 그리고 또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음으로
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풍요와 안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바라크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 6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또 바라크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라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멈추지 않는 풍요와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샬롬의 복입니다. 6절 말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기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샬롬은 평화, 안심, 평강, 회복, 화친, 화평, 번영, 이러한 다양하게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인사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샬롬의 본래적인 의미는 손상되어진 것들이 온전하여지다. 또 대가를 지불하여서 모든 값을, 모든 빚을 다 갚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등장하는 성경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 시편 122편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가 온전하여짐으로 안정감과 평안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은 한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 복이 부어지기 시작해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더 나아가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어떤 복이 있는 한 개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은 한 사람의 잔을 가득 채우고 이제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애가 속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어져 나아갑니다. 3절부터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정 가운데 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까지 복이 충만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5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바로 여러분이 큰 은혜의 복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까지 그 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선물 상자를 열어볼 수가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람데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의 선물 상자를 열어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깨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상자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번영이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오늘날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함께 식사의 규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그들은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함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성전 주심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이여. 내가 수고하고 일한 대로 보상을 받으리니 행복과 번영이 내게 있으리라. 내 아내는 송이 포도처럼 집안에 있고 내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자녀들은 올리브 가지같이 풍성하리로다. 이 같은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노니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손들을 보게 되리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에게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